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죠? 집사님? 손님 가셨습니까? 우리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우리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웨하우스 교회와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연못에 물도 가득하고 아침에 보니까 잔디와 나무에 그 생기가 많이 돌아오는 걸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음도 우리 하나님 찬송하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도 우리 마음도 그 온 대지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저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서 우리 다음 한 주를 또 살아가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로운 에너지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담아서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찬양 올려드리고 또 저희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받으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 성경 찬송 가지고 계시죠? 우리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505장.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통화하니까 차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좀 따뜻하게 하시고요. 저도 옛날에 차 안에서 찬송 많이 했습니다. 전에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는 것처럼 차 안에서 우리 찬송 하시면 집사님 좋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오늘 우리 사도 바울과 나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건데 우리 전도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전도하는 찬송 같이 한번 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 주님 늘 기도 인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그 사랑 알고로. 아멘. 집사님 찬송하고 계시죠? 우리
온라인 예배하면 이게 찬송을 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는 그것을 이 퍼포먼스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퍼포먼스라고 할 만한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산과 바다를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죽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을 잘 부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7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골로새서 말씀을 주셔서 읽으며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또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또 저희도 그 복음에 또 사도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우리 이 골로새서 집사님 우리 골로새서 찾으셨나요? 우리 설교에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원래 이 본문 가지고 제목을 붙이면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에서 골로새서 전체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세 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성도는 예수를 믿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집사님 같은 분이죠.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본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은 일반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성도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물며 제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성도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분이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꾼이고 복음 일꾼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제목을 달아야 맞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나도 바울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나도 바울이고 싶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가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바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든 거예요. 우리 신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도 바울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도전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사도 바울, 나도 바울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이 나도 바울을 나도 바울이라고 읽든지 나도 바울이라고 읽든지 하여튼 어느 쪽으로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나도 바울이란 이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 길을 갔으니까 뭐 사도 바울, 나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나 또 성도님들 또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뭐 나도 바울처럼 뭐 저래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나도 바울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려고 하면 나도 바울 할지 말지, 나도 바울 될지 말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바울이 뭘 했는지를 알아야 나도 그거 할 거냐 이렇게 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왜 했는지, 그 일을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죠. 우리 집사님도 또 우리 나중에 들으시는 신집사님이나 우리 김집사님도 과연 나도 바울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좀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25절부터 우리가 봅니다. 25절에 사도 바울이 뭘 했는지가 나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집사님 읽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죠. 교회 일꾼이 됐다 그랬네요. 그죠? 뭘 했냐? 교회를 위한 일꾼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있는 모양이에요. 그 직분의 일을 한 건데, 그 직분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우리 말이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 말의 뜻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루려 함이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 원어는 플레로라는 말인데, 무엇을 완전하게 꽉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통에 꽉 채우는 것, 무언가를 완전히 이루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채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채운다, 행한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채운다 그러면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운다, 우리 집사님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면 것은 실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그 스크립처, 그 말씀을, 율법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 즉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것은 복음을 잘 알도록, 사도 바울의 직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알도록, 충분히 알도록 가르치는 게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잘 알도록. 25절에 계속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왜 비밀이냐면 만세와 만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 나타났다면 예수님, 이 비밀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이게 나타났다고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도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성도들에게 그 복음이 설명되었고 가르쳐졌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드러났다. 복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을, 복음이죠. 복음이 영광이래요. 비밀의 영광이라는 건 복음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란 말은요, 이거 weight, 무게라는 어떤 그 중압감이 느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집사님이 밖에서 일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아버지가 딱 집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셨죠. 그때 아버지가 제복 입고 퇴근하시고 집에 딱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나요? 무언가 좀 공기가 무거워지고 조금 이렇게 엄숙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광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영광을 붙이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영광을 붙이는 거, 또 뭐 우리는 뭐 대통령 영광, 그것도 조금, 그 영광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아요. 영광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그런 만큼,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수식하지만, 이제 그런 복음이 그런 정도의 아름답고 광대하고 엄청나고 무게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그 사랑을 받고,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에게 복음이 가르쳐지고 알려지게 된 것은 그 복음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복음이 감춰져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 안에 메시아가 온다는 게 말은 돼 있지만은 잘 몰랐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선지자들만 좀 알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3년을 사심으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이 보여졌어요.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것이 영광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광대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은, 보여주신 것은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 모든 나라 사람들도 그 복음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복음을 드러낸 거예요. 이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하냐면, 이 성경이 쓰여질 때가 AD 62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풍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풍성한 게 얼만큼 풍성할지, 뭐 지금처럼 풍성할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 풍성함을 이 기록을 했어요. 2000년 동안 얼마나 풍성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 나라에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민족들이 많이 있지만 나라로 따지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런 만큼 풍성하게, 지역적으로 풍성하게, 또한 이 복음이 이해되는 것이 아주 깊게, 아주 풍성하게 알게 된 거예요. 저도 2000년 지나서 한국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 번역을 거쳐가지고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짧은 삶에 살면서도 제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그 풍성함을, 제 한 사람의 몇십 년의 그 예수님을 아는 거기에서도 그 풍성함이 깊어진 것을 제가 경험해요. 그만큼 그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풍성하게 퍼지고 각 사람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려고 그 복음이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친다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이 한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 그들에게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비밀은, 이 복음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비밀이 복음이 드러난 건데 그 드러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모으면, 어느 하나에 집중되면 그게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곁에 가니까, 그 맞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한 일을 지금 본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했냐면 이 엄청난 영광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지도 않은,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 계획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고 생각을 깨고 온 세상에 복음, 구원이 전해진 이 엄청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나도 바울이 되려 그러면 나도 이 일 하고 싶은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고 싶으세요? 엄청난 복음을,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 하시고 싶으세요? 아직은 분명히 예스와 노 답이 안 되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28절 뒤에 보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복음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도 되지만 경고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권하라고 권하지만 그냥 얌전하게 이거 좀 드시죠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니라 먹어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설렁탕 드시죠가 아니고 설렁탕 먹어. 복음 받아도 괜찮고요.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가 아니라 받으셔야 돼요. 이런 권함이에요. 복음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권함이에요.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방법. 가르쳤는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걸 했는데 지혜로 가르쳤대요. 이거를 가르치는 방법이 지혜롭게 잘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르친 거예요. 지혜로 가르친 거예요. 지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리스도로 가르친 거예요. 그냥 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친, 그리스도를 가르친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도 그렇게 권해야 되고,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혈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나도 바울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나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싶으세요? 아직도 예스와 노 답에 분명치 않으시다 그러면 한 가지 덜을 봅시다. 왜 그랬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복음을 가르쳤나? 왜를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왜가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대상자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여기서 완전한 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죄된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만 하던 내가 그거 흠없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막 악한 행동, 죄된 행동을 했는데 그거 좋아, 없는 걸로 해, 책망받지 않을 자로, 심판받지 않을 자로 세우는 것, 그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는 너희들,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빌립보 교인, 골로새 교인, 빌립보 교인이 되게 한, 성도가 되게 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유업을,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나도 바울이에요, 저는. 나도 바울이 됐는데 그거를 내만 하지 말고 우리 집사님이나 신집사님, 김집사님 같이 하자고요. 나도 바울인데 나만 바울 하지 말고 너도 바울 하자 이거죠. 죄송합니다. 너도 바울. 같이 바울 하자고.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집사님도 나도 바울 하고 싶으세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 지식, 내 혈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복음을 가르치는 듣는 사람에게 생명 주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집사님? 하고 싶으세요? 나도 바울이고 싶으세요? 신 집사님, 김 집사님, 나도 바울이고 싶으세요? Yes or no 답이 아직 분명히 잘 되지 않습니까? 그 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바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아직 이렇게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스스로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드릴 테니까. 나도 바울이 되려면 이런 스펙이 있으셔야 돼요. 3가지 스펙이 있어야 합니다. 3가지 스펙이에요. 첫 번째 스펙. 생명 예수가 안에 있어야 돼요. 나도 바울이 되려면 생명 예수가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생명 예수가 안에 없으면 죄송하지만 나도 바울이 되고 싶어도 나도 바울 할래 해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도 바울일 수가 없어요. 내수 생명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바울을 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 안에 예수 생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생명으로 그냥 가득 찬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있어야 나도 바울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펙. 너희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였어요. 우리 집사님에게도 너희가 있으십니까? 너희가 있어야 돼요. 집사님이 예수를 가르쳐서 그 받은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게 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으세요? 바울에게 빌립보와 같은 골로새와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우선적으로 가족일 수 있어요. 가족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생명 예수가 있으면 나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 가족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 복음 받아야 될 그 너희의 첫 번째 이론은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혹은 같이 일하는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내가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이 너희의 첫 번째 그룹이 되겠죠. 이 너희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있으시다면 이름을 써보세요. 3명까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 해당되는 이름 셋. 세 번째 스펙은 열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희에게 예수를 가르치려는 그 열정이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그 일을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나도 바울이 되고 싶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생명 예수가 있느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저랑 얘기를 하십시오. 저랑 얘기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있는데도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윤 집사님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그 집 예배하면서 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먼지가 끼고 이끼가 끼고 악한 영의 사탄의 어떤 그 작용으로 해서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이 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샤워해야 되듯이, 그러니까 늘 의사 정기검진 받듯이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생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의사 가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예수 생명의 기쁨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좀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으로 기쁨을, 우리 데이비드가 아주 낙담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용기를 북돋주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있어요. 집사님은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있으신 분은 너희를, 이 반드시 있어야 돼. 너희가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전하지 않으면
예수 사랑 모르리. 듣지 않는 사람이 듣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지 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 복음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모른다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안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생명 예수가 있다는 게 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세 가지 스펙이 있습니다. 윤지사님 열정이 있으세요. 이 세 가지 스펙이 있으면 하시는 일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어떻게 하느냐면 바울이 핸들을 해야죠. 권면하는 거예요. 권하는데 어떻게 때로는 심각하게 권하는 거예요. 야 제임스 너 예수 믿어야 돼. 데이빗 너 옛날에 교회 나갔잖아. 아버지랑 같이 예배하자.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권면이에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것은 뭐 저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집사님 안에 있는 예수를 가르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내 살다 보니까 말이야. 예수가 내 안에 없을 때와 지금 있을 때는 이런 다른 점이 있더라야.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가르치는 겁니다. 집사님 안에 있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그거 못해. 내가 그 예수 입 밖에 잘 안 나와. 나 그거 잘 못하겠어. 그런데요. 그거를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막 생각을 돌려봅니다. 이 시나리오를 돌려보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네 그거. 하물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남체인에서 그 복음 전하고 이제 주보 나누고 전도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런 마음을 늘 해보는 거예요. 이거 주보 나눠줄 게 아니라 사람들 지나가는데 한 2, 30초 제 앞을 지나가잖아요. 2, 30초 안에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자. 말하자. 창조와 타락과 예수님의 구세주와 우리의 영접 이걸 짧게 이야기하자. 제 마음에 한 번 그랬는데 하려고 해보는데 혼자 서 있으니까 막 잘 안 되더라고. 언젠가는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또 이제 힘을 얻고 이렇게 또 옆에 누가 같이 있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 혼자 하려니까 막 그래요. 집사님도 혼자 이렇게 하면 잘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29절 이야기하려고 내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29절을 우리 집사님 보세요. 29절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그걸 위해 갖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이다. 역사를 능력을 따라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이 한 거는요. 힘을 다해서 수고한 것밖에 없어요. 애를 쓴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매맞고 뭐 이런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이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일을 어색한 일을 생뚱맞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와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 하나 또 하면 둘 또 하면 셋 옛날에는 조그마한 경험이었는데 더 큰 경험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해. 난 능력 없어. 말재주도 없고 나는 내 안에 예수 경험도 아직 많지 않아. 근데 매우 큰 겁니다. 매우 큰 집사님의 그 살아온 삶과 그 역경과 이런 것이 복음에 버무리면 엄청난 파워가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해 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집사님도 나도 바울 한번 해볼래 하는 마음이 안에 드십니까? 드셔야 돼요. 안에 있는 귀한 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사용하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시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경고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나도 바울이 되면요, 고난이 생깁니다. 나도 바울을 하려고 하면 괴로움이 와요. 그냥 신앙생활 잘 이렇게 할 때는 뭐 모든 것이 잘 되고 오히려 축복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내만 신앙생활 잘 할 때는.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기 조금 어렵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막 실행을 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매 맞고 돌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뭐 그냥 풍찬노숙하고 뭐 그러니까 길에서 자고 뭐 먹는 거 잘 먹고 하고,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다니고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또한 마음적으로도 뭐 시기 질투도 받고요, 의심도 받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맞아? 초창기에는 그런 의심도 받은 겁니다. 희롱도 당하고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겪었습니다. 나도 바울이 되면 그런 마음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집사님도 또 우리 신집사님 가족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직 지금 복음 전할 아직 뭐 나도 아까 아침에 신집사님 내가 좀 그랬어요. 완전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안에 완전한 자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거를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안에 두고도 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랑 좀 시간 같이 하고 하면서 이걸 닦아야 돼요. 먼지 묻고 때 묻은 거를 닦으셔야 돼요. 닦으셔요. 그래서 윤인하게 해야죠. 그런 마음적인 고통을 겪을 겁니다. 좀 이상한 눈으로도 보죠. 아이고 좀 안 됐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눈으로 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런 시선을 받아야 되는 마음적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육체적인 그 질병의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생각하기도 않으면서 어쩌다 보니 내가 고통이 왔구나, 어쩌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되어지고 이러면 이거 뭐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더 내가 좀 잘 믿고 복음 전하려고 해보니까 더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네 라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 누명도 써요. 누명도 써요. 잘하려고 한 건데,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잘하려고 했는데요, 잘하려고 한 그거를 받은 사람이 그거를 거꾸로 해갖고 누명을 씌울 수도 있고, 그 옆에 사람이 그거를 털어가지고 남한테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말이야 이렇게 만드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인 간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좀 나누고 하나님 닮아가고 이렇게 하려도 보니까 손가락질도 들어오고 이상한 얘기도 들리고, 저희는 인원이 작아서 그런 일이 안 생기지만 큰 교회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바울이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소명을 정말 제가 이렇게 지각생의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저는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긴겠거니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온전한 하나님 길에 서서 이렇게 옛날을 돌아다 보면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열심과 사탄의 열심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도 바울이 되려고 하니까 사탄은 너 하나 예수 잘 믿는 건 내 있지, 오케이. 그것도 방해하려고 했는데 그까지 갔네. 좋아. 그건 내가 인정하겠어. 더 이상 너 손 안 댈게. 뭐 근데 네가 전도를 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또 너 같은 사람을 만들겠다고?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사탄이 능력이 큽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경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바울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나도 바울 할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십시다. 24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십시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대상자들 위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 괴로움을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언뜻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하면 남은 고난이라 그러면 그 이전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미 받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미 받은 고난은 아시겠죠? 뭘까요?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33년을 사신 것,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시기 질투 비난 이런 당한 것,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동안 아버지 없이 지내는 그 어둠 속에 있다가 이게 다 그리스도가 이미 받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을 겪으셔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게, 왜 그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냐면 이 완성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온 세상에도 전하려면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셔야 된다. 완성하는 데도 고난을 겪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도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셔야 된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영이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못하지요. 사람을 시키죠. 바울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면서 이렇게 겪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은 예수님이 겪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겪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요. 왜 몸된 교회냐?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죠. 바울 몸 안에 그 고난을 채운대요. 이 채운다는 거는 이 고난을 내가 견뎌내야지.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고난 그거 좋아. 가져와. 그거 맛있어. 고난 그건 내 훈장이야. 군인들이 훈장 막 달듯이 고난 이리 와. 내 안에 채우겠어. 내가 채우겠어. 내 훈장 달래. 이게 채우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 채우는 걸 교회를 위해서 한대요. 그 교회는 우선은 자기 자신이 교회죠. 또 골로새 교회나 교회죠. 또 너희죠. 집사님이 혹은 김사님이 신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향후에 교회가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여기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나는 교회니까 내가 고난을 채우면 그게 예수님 몸 안에 채워지는 거잖아요. 내 몸에 채우면 내 몸이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이고 이게 우리예요. 지체예요. 우리 안에 채우면 예수님 몸 안에 고난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받는 고난을 예수님 안에 채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고난이, 우리는 고난이 육체적인 어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은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오는 그 심리적인 아픔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은 괴로움 자체가 괴로움 자체가 해가 아니고 우리한테 오는 그 고난이 우리한테 감정으로나 느낌으로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결국은 우리가 아픈 거는 괴로움 때문에 아픈 거지 고난 때문에 아픈 건 아니에요. 고난은 때리면 맞는 게 이게 고난이에요. 근데 이게 맞아서 아픈 게 괴로움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 오면 우리는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욕하고 질시하고 때리고 이러면 그 고난이 오면 아파요.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맞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욕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안 기뻐요. 괴로워요. 근데 이 괴로움을 괴롭지만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는 있어요. 이 여긴다는 게 좋아, 내가 아프지만 나는 이거 기쁨으로 생각할 거야. 난 기쁨으로 생각할래. 나는 내 의지로 기쁨이라 할 거야. 안 돼요. 그건 잠시일 수는 있지만 한 번일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음 수련하고 무슨 교양 강좌도 하고 하지만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거는 왜 기쁨으로 여기는가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 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를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그것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나 엄청 크기 때문에
내가 겪는 그 괴로움, 그 괴로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 괴로움 그거 기쁜 거야. 괴로움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이게 기쁜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게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괴로움 지 아무리 커봐야, 괴로움 커봐야 우리 육신 죽으면 괴로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럴 정도까지죠.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하늘 소망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에 있는 그게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이웃들이 함께 나와 함께 하늘 소망의 낙원에 있는 이것이 그 괴로움과 육체의 괴로움을 비교하면 얼마든지 기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사님, 나도 바울이 되시면 고난은 옵니다. 괴로움 아픕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선택한 그 세 명의 너희들, 신집사님 3명의 너희들, 김이사님 3명의 너희들 다음 주에 써서 내셔야 돼요. 그 3명의 너희들이 나와 같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그 괴로움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게 금방 이렇게 쉽게 뭐 얘기한다고 금방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일도요. 집사님이 성도가 되신 거는 집사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야, 그 홍해는 갈라져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아니요. 홍해 가르신 하나님은 그 우리 마음 바꾸는 거 하나님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면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물꼬를 여는 것이 나도 바울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나도 바울 이시고 싶다. 나도 바울 할래. 나도 바울 될래. 되시나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십니까? 우리 3가지 확인하고 말씀 마칩니다. 3가지요. 스펙이기도 하고 내가 확인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 생명 예수 내 안에 있나? 이거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나도 바울 되려면 이거 있어야 돼요. 우리 있는 거 확인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거 우리 확인하십시다. 확인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 정말로 있지 않다 그러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얼마나 오래 드렸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 핵심을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확신을 드리면 금방 그렇군요가 되는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얻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아버님이. 길어지는데. 그 정말 새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해외 근무하면서 인사 전화드려요. 아버지한테 이제 연로하시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죠.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가봐야 알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다 그래서 고백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번에 그것도 제가 얼굴 보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전화로 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했어요. 그래. 오케이, 그러냐? 그 다음부터 전화하면 준비가 되신 거죠? 그래, 준비됐다. 간단한 거예요. 생명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없다면 간단한 일이니까 빨리 우리 스위치 온 하자고요. 3명 이름 내가 아직 약해 보여도 적으세요.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만 저도 같이 도와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고요. 3명 이름 꼭 적으세요. 우리 다음 주에 확인합니다.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설사 그 3명이 내 가족이라면 그 열정이 안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열정은 단순히 내가 가르치는 열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가르쳐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도 가르쳐야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를 가르칠 때 말씀과 같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확인하고 담아야 돼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내 안에 담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예수, 세명 열정 분명히 가지고 우리 올 한 해 나도 바울 하자고요. 우리 바울 하자고. 우리 바울 나도 바울 하고 나도 바울 나도 우리 바울 하자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의 그 너희를 저도 있습니다. 3명뿐만 아니라 저는 많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연말에 마칠 때 우리 나도 바울 해가지고 이분이 나도 바울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됐어. 완전한 자가 되는 그 길에 들었었어. 그런 고백을 올해 우리 최소한 우리 한 3명은 해보자고요.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렇게 또 전하면서 또 제 안에 다시 한번 다짐도 되고 또 저도 나도 바울로의 삶을 잘 해 나가야 되겠다는 각오도 생겨집니다. 저희들 우리 3명 우리의 너희를 하나님 우리가 잘 선택하고 이름을 적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적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 이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며 또 그들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저희들 그리고 그들을 사도 바울처럼 가르치기 위해서 나도 바울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또 배우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그 경험과 친밀함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주셔서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칩니다. 우리 웨하우스 교회 한어 예배 이렇게 뭐 화면도 깨끗이 않고 이렇게 투박하게 온라인을 합니다. 지난 한 주에 제가 우리 새벽기도를 이렇게 늘 저 혼자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때로 어떤 데 피곤하면 막 좀 꾀를 부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꾀 부리는 거를 좀 제 스스로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그냥 연습으로 실습으로 알리지 않고 라이브로 6시 반에 할 때도 있고 뭐 7시에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제가 그냥 녹음해 남긴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시간을 지켜서 말씀을 뭐 묵상해 왔지만 어떤 때는 저녁에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기도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의 기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 스스로에게 족쇄를 지금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을 몇 시로 정할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6시로 정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는 5시 반에 하는데 우리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아침이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6시로 시간을 정해서 저는 뭐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냥 읽습니다. 읽는 가운데 제 안에 감동 주신 것만 잠깐 나누고 한 15분 내지 20분 성경을 같이 읽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꼭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읽고 이제 혹시 라이브이기 때문에 그 댓글에서 기도 제목을 쓰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면 제가 그 20분 정도 말씀 같이 읽고 저희 본당으로 가서 혼자서 기도하거든요. 한 1시간 가량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는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6시에 합니다. 우리 신집사님, 김사님, 임사님 매일은 안 되시지만 모르지만 6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침에 우리 말씀 읽자고 늘 하잖아요. 아침에 6시에 제가 영상 이래가지고 영상 안 듣고 그냥 집사님 말씀 읽으셔도 됩니다. 혹은 우리가 그 읽는 말씀을 읽으니까 같이 이렇게 읽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랑 같이 읽으면 좀 쉽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요즘 뭐 좋은 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켜놓고 그래도 아는 얼굴 화면에 나오면 저 양반 저기 있구만 하면서 같이 읽자고.
그래 한두 번 있다가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일할 때 그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제 안에 여기 있었어요. 이런 거 하자고. 6시 새벽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꼭 이 창이 아니고 저한테 카톡 보내도 뭐 제가 하는 늘 기도는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한 삶 가운데 있는 일과 관련해서 제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좀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응답하는지 보자고. 그래 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 해야.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현욱이가 엄마를 알아가는 방법이 뭐 있어요? 엄마랑 얘기하고 엄마한테 뭐 부탁하고 받아주고 그래야 엄마를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하자고요. 안 모여도 이불 안에서 해도 되니까 6시입니다. 우리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다음 주 예배에서 또 뵙겠습니다.